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캠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 3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는 중에 우리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주간이죠. 지난주에 우리 살람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 제목을 좀 드렸는데 살람 목사님은 현지 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 나라는 살람 목사님이 태어난 나라는 이슬람이 89% 전 나라에 거의 1억 한 7천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요. 거의 89% 90% 가까이가 이슬람들이고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10%가 힌두교. 그러면은 1%도 안 남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종교들이 다 같이 끼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연관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종교를 개종한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일하러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꿨죠.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하는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잠도 못 잘 때가 있대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 동네, 자기 집이 있는 곳, 거기에 가족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그분들에게 진짜 이 복음 설명하고 싶은데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지역에 들어오면은 죽이겠다고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주니까 아예 집 근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완전 차단을 딱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 어떻게든지 자기 생명은 아깝지 않은데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게 가장 자기에게 하고 싶은 일.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집에 보냈겠죠. 그리고는 아이를 이제 낳는 걸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더니 온 동네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슬람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않냐?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 애 낳는 걸 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애 낳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저 바깥에 지역만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를 직접 태어나서 그리고 얼마 동안 자라서 그 마을을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까지는 아이를 볼 수가 없었던 거 그게 너무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에게 평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와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 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화 이렇게 선교 현장들을 마음에 두고 단순하게 헌금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들, 또 우리를 대신해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불렀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불렀더니 예배가 마치고 나오면서 제 와이프가 영어로 된 가사로는 원래 이제 영어 노래예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영어 원래 가사는 되게 가사가 훨씬 더 좋대요. 한국 가사보다. 저는 한국 가사만으로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영어 가사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고 내가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를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다. 내게 맡기신 거, 내게 허락하신 거,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흔들지 않고 서 있을 거다. 원수가 한국 가사로는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가사에는 쓰러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게 맡긴 게 있고 내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뒤로 원수가 와도 공격해 와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가사더라고요. 오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미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런데 염려할 게 없는 게요.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 결과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딪히지만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예전에 형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중에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일터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용돈도 벌어야 학교를 다니니까 막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길을 가는데 길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일하러 가는 중에 이제 뱀이 있더래요. 뱀이 이제 길에 나오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확 머리를 때려서 깼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일 다 끝나고 몇 시간 동안 일 다 하고 나오는데 한참을 기어가지고 머리가 다 박살났는데 한참을 꼼들꼼들 기어가지고 뱀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기어왔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 이게 성경에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는데 아무 힘 없죠. 머리가 박살났는데 어떻게 물겠어요. 그런데 꿈틀거리면서 몸뚱아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이제 해집고 다니는 건데 우리는 그것 보고 시험 들고 그것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언약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 캠프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이 시작되고 전교인 우리 전도 캠프 하듯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기회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가는데 앞으로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앞으로 중요한 우리가 사역들을 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는 말씀 캠프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했어요. 말씀 캠프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앞으로 중요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 앞에 두고 있고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삶은 다 청산했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랬잖아요. 이미 빠져나왔는데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갈래? 뭐 먹을 거 없어서 갈래? 힘들어서 갈래?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거기는 이미 우리는 과거 죄에서 잡혀 있었던 그 삶에서는 완전히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앞을 향해서 가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따라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이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할 만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힘 다해 나를 사랑해.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너도 나를 사랑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나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보잘것 없고 조건 없고 아무 내세울 게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눈에라도 보여야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성경 66권은 굉장히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흰 종이에 검정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가끔 지금도 젊은 렘넌트들을, 요즘은 시대가 막 핸드폰 시대고 막 다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손편지를 쓰고 막 이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렘넌트들 막 그래가지고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연애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카톡으로 툭 하고 뭐해? 밥 먹어. 뭐 이런 식의 것 가지고는 연애하면 감정이 주고받지질 않으니까 그것 말고 이메일을 가지고 편지를 써라.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손편지를 써라. 좀 장문해. 네 마음을 좀 담아서.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요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을요 깊이 알 수 있어요. 카톡으로 우리 주로 이렇게 메신저 SNS 쓰잖아요. 한마디 툭 던지고 답하고 이래 가지고는요 서로의 감정들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랑은 그거 가지고 키워지지를 않아요. 사실은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딱 사귀었는데요,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고 유일하게 해외 집회 가면 하루 이틀 잠깐 보고 얼굴 보고 오는데 주로 뭐 했느냐, 저는 글 쓰는 걸 잘 못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를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전화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유일하게 이메일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럼 또 안 되는 또 영어를 내가 잘 못하니까 사전 뒤져가면서 지금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때 뭔 소리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와이프는 또 한국말로 막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서로의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어진 거 그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래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막 여러분들 막 진하게 사랑할 때, 요즘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결혼 생활 벌써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남편이 한마디 해도 뭐 겉으로 듣잖아요. 왜요? 마음에 잘 안 담으시죠.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아내가 막 뭔가를 막 잔소리하듯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기전에 듣고 그냥 끝나요. 예전에 사랑하셨을 때 막 진하게 연애하고 사랑했을 때는 어때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기억해서, 아, 와이프가 이거 좋아한다 했지, 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하지,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요 줘요. 선물해줘요. 지나가면서 제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반드시 프로포즈를 받아야 되겠대요. 저는 그거를 생전에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완전히 한국 사람 중에 생 한국 사람인데요, 집안에 뭐 그런 걸 해본 사람 뭐 옆에서 뭐 구경이라도, 저는 TV도 잘 못 보고 있었을 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을 고민했어요. 이제 결혼 날짜는 이제 잡혀서 점점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한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캠프를 갈 텐데요, 러시아를 갔어요. 보통은 사역하면요 딴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온통 이거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한참 하다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한참 오래전이죠. 러시아 그 시장을 갔더니요, 러시아 인형이 있더라고요. 이걸 뚜껑을 열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열고 그게 한 7개까지 쌓여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정도 보니까 반지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반지를 싸서 넣고 다 뚜껑 덮어가지고, 제가 부산의 해운대 이제 바닷가 보는 그 카페에서요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말 한마디,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요 기억해요. 그것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것 가지고요 오랜 시간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그게 방법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기는 게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돌에 새겨진 거는요, 우리가 뭐 광개토, 대왕, 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돌에다 새겨놨어요. 제일 오래 새겨요.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깊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는 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오고 찡하고 막 눈물이 좀 나고 이렇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든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들을 때 내 마음에 담기면 돼요. 담겨 있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어느 날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 마음에 깊이 담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잘 안 담길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멈춰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멈춰서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단어 하나에 그때 그 영적인 분위기에요,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복해요. 그리고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고백해 보기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질 해보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읊조려보고 암송도 해보고 다시 또 듣고. 그래, 이번에 말씀 캠프의 핵심이 뭐냐? 이전에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해나가기 위한 진짜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뼈대를 딱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택했던 성경 하나가 지금 느헤미야예요. 임직식을 앞에 두고는 우리 중요한 직분자들과 일꾼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몇 달 동안 좀 봤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서를 택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말씀 캠프는 느헤미야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 주에 한 번씩 다시 듣기로 하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박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막 5분짜리로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음에 담는 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겠죠. 그리고는 지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자녀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우린 자녀에게 이거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하는 거, 우리 나영화 목사님 통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 또 중요한 훈련의 기회를 잡아서 뭐 삼천 제자 학교든 중요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요,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것들을 자녀에게 전달하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 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 왜 크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릴 때 의도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이 학교 미션 스쿨이죠. 크리스찬 재단의 학교의 교목으로 있었는데요. 어떤 학부모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 자녀 제가 과외비를 드릴 테니까 과외를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는 뭐 수학 선생도 아니고 영어 선생도 아니고 국어 선생도 아닌데 무슨 과외를 해달라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과외 하듯이 과외비를 드릴 테니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더래요. 자, 그 간증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부모도 있구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비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만큼. 제가 광주대교에 있을 때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아직도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 수련회를 하겠대요. 자녀들에게 강사를 누구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택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4명 앉혀놓고요 1박 2일 수련회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도 그 뒤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보면서요, 지금도 그때 말씀 들었던 아이들을 저는 이제는 완전히 청년들이 다 됐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놓고 기도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말씀 들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정 4명 앉혀놓고 그것도 콘도 잡아가지고요 수련했어요. 참 쉽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도들을 담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내 자녀들이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전혀 이거 들을 시간도 안 되고 전혀 기회가 안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세요. 자녀에게 해야 될 그 뜨거운 마음들을 더 뜨겁게 담으셔서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녀들에게요 중요한 명절이다 생일이다 이럴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사주시지만은 성경책도 이렇게 한 번씩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거기에 돈을 좀 넣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되겠죠. 성경책 사이에 여러분들 헌금도 좀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예배가 무엇인지도 좀 가르치시고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 22년 동안 22살이 될 때까지도 공교육을 거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할 만큼 너무 가난하고 그냥 손에 거의 막노동판에서 일할 만큼 그렇게 해서 살았던, 자녀고 뭐 가정에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평소 때 무릎에 앉혀놓아서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대단한 건 줄 수 없어. 근데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성경책이 있는데 그건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갈 거야. 이 성경책이 너가 많은 땅을 소유한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너에게 더 전달하고 싶고, 엄마의 마음은 그게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놓치지 말고 붙잡고 꼭 이 말씀대로 승리하겠으면 좋겠다라는 게 엄마 렌 씨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요, 대통령이 되어져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미국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요 선서합니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길,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이 낡은 성경책, 이거를 평생 지금까지 읽으며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나를 지금 대통령 삼았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정치를 해나가는데 나는 이 말씀 따라갈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 역사상 그렇게 대단한 흑인들 노예 제도 다 파괴 없애고요, 엄청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8절에 보세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생활하라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완전히 딱 들어오도록.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말씀, 한국 교회처럼 말씀 많이 듣는 나라도 없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침 새벽 기도회 다 있어요. 엄청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삶이 못 따라가요. 말씀은 따로, 말씀은 듣는 대로 그냥 끝나고 삶은 삶대로.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몸에 완전히 붙는 거,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고 들어가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완전히 내 삶에 뿌리 확 내리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요,
말씀이 보여지도록, 내 자녀들이 말씀이 보여지도록,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2절에 보니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그러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들까지 3대까지 하나님이요 장수하게 장구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3절에 보니까요, 크게 번성케 하시겠대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런 상황 때요, 교회가요 굉장히 움츠러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8개월 만에 원래 지금 처음 하겠다고 지금 다음 주에 하겠다고 광고 냈어요. 그것도 문제없이 한 주간 잘 지나가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소그룹 모임들을 거의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중요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 지금 새가족부 성경 공부도요 멈춘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걸 언제 해야 되나 막 눈치 보고 있고요. 도저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풀려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지금의 수준보다 거의 한 30% 40%더 감소될 거다. 그래 한국 교회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다.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껍데기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서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가을 동안에 말씀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광고도 하고 주보에 나왔죠. 중요하게 말씀을 묵상하고요, 개인적인 포럼들을 하세요. 주보를 활용하세요. 일부러 주보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느낀 점, 그래서 많이 너 문제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 2개, 3개, 4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요 몇 줄짜리라도 적고요, 그냥 적고 끝내지 마시고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각 권역별로 단톡방도 있고 막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글을 올려주세요. 포럼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감사했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응답들, 은혜들 같이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실제로 기록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말씀 캠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하다면은 지금 교회가 일부러 힘 모아가지고요 막 주보에다도 내고 여러분들에게 막 알리고 플랜카드도 걸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파도를 일으키기는 불가능해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이런 영적인 바람을 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막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우리 교육자들이 막 고생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써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돛을 딱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바람 불 때 돛을 올리면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혼자서 막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교회가 이번 하반기 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주춤했던 우리의 영적 분위기들을 살려내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캠프, 말씀 같이 함께 해나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막 건드릴 거예요.
말씀 읽읍시다 막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할 때요, 이렇게 영적인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 때 여러분들이 돛을 딱 들고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교회의 영적 시스템들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요 우리 전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래서 포럼 페스티벌도 할 거예요. 같이 함께 은혜 받았던 것들. 그래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필요하다면은 우리 렘넌트국도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를 우리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이것들이 이 영적인 분위기 속으로 같이 끌고 들어올 건지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중요한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전 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번 중요한 시간표예요, 말씀 캠프라는 게 그거예요. 캠프 탁 해가지고요 다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막 바람을 일으킬 때요 그 바람을 같이 함께 타고요 같이 흘러가는, 그래서 영적인 중요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캠프, 지금 이번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한 주 한 주 강단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12월 달 중순까지는요 뭐 끝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놓쳤던 것들,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실 겁니다. 상황 속에서요 예전에는 흔들렸던 우리가요 이제는 다 굳건히 버티고 설 수 있을 그런 힘을 우리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들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이번 말씀 캠프에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 축복이 하나님 정말로 이번 코로나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영적인 최고의 축복된 기회로 허락하셨으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